오늘은 폭풍 속에 피는 꽃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 말이 되었고 다음 주 벌써 12월이 되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살다 보니까 벌써 한 해가 훌쩍 다 지나가 버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의 시대는 잘 버티는 것만 해도 잘하고 계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잘 버텼던 사람인데요, 그는 로마서 5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3절 4절인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있어요. 그 환난 중에 이게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환난이란 것이 결국은 소망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소망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할까요? 소망을 바라봅시다. 어려울수록 소망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잘 버텨왔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친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유대교인들로 인해서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잡히고 맞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의 전도여행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여행이 말이 전도여행이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미결수로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 있던 군대로부터 이 가이사의 건의대로 이렇게 인수인계 되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었다라는 말이죠.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렇죠.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막 헷갈리죠, 그죠? 아구스도대라는 것은요, 가이사의 친위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친위 부대에 지금 사도 바울을 인수인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대의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다라는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아드라무테노라는 상선을 구해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지중해로 바로 건너가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마음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시돈으로 올라가서 물건을 싣고 출발하는데 생각했던 대로 그들의 항로가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생각대로 그 길이 열리지 않아서 선회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그렇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돈에서 올라가는데 바로 왼쪽 편으로, 지중해 편으로 쭉 빠지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위쪽 구부로 위쪽으로 이렇게 선회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구부로가 있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서 무라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라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다시 이동하게 되는데요, 조금 쉬운 말로 하면 그 무라에서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갈아타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라에서 떠나가는 길도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도 맞은편에 이르러, 뭐라 그래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변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러죠. 이게 또 뭔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저 무라라는 곳에서 아래쪽으로 지중해 바다로 바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갈 수 없어서 해안을 따라서 니도 근처로 가게 됩니다. 니도 근처에서 이제 살모네로 겨우겨우 내려가서 살모네를 지나서 미항에 겨우 도착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의 여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유라굴로 광풍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유라광풍이 아직 나오기도 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맞바람을 맞으면서 선회하고 내연에 죽을 고생하면서 겨우 미항에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베닉스로 옆으로 옮겨서 정박하자, 이런 이야기를 속에서 옮기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항구가 이런 미항을 이야기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러죠. 겨울을 지내기에 그 미항이라는 곳이 그냥 갑작스레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지내기 불편해서 바로 옆에 있는 베닉스로 살짝 옮기기로 작정하고 옮겨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때 일이 크게 터지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렇죠. 사실 미항에서 베닉스로까지는 그냥 지금까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바람 같으면 그냥 잘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났다. 성경 기록해주고 있어요. 유라굴로 강풍이라는 것은요, 북동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동풍. 갑자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컨트롤 불가의 상황을 맞이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배는 누가 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배를 타고 있나요? 그러니까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가는 족족 바람을 만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보면 맞바람을 맞아서 선회하게 되죠. 무라에서 내려오는데 풍세가 너무 컸다. 성경 기록해주고 있죠. 또 미항에서 베닉스로 잠깐 옮기는데도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이 지중해를 완전히 밀려버리고 있는 사도 바울 일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하시는 바, 사도 바울 앞에도 그런 풍랑들이 일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 앞에도 그런 풍랑이 일었다라는 사건은 우리들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풍랑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찾아오지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찾아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다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폭풍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하나님의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춰주는 것처럼 인생의 폭풍이라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가리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겸손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폭풍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놀라운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시돈에서 떠날 때 아드라 무떼노라는 배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생각대로 가지 못하고 맞바람 때문에 구부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해안으로 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지요. 돌면서 그들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땅을 지나서 무라란 도시에 도착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4절 5를 다시 한번 볼까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맞바람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회하는 거예요. 처음 아드람 무테노라는 상선을 타고 시돈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는데 구브로를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 지역을 지나가고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서 무라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브로 기억나십니까? 길리기아 다소 기억나십니까? 밤빌리아 버가 기억나십니까? 안 날 것 같습니다. 그죠? 구브로가 어디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 전도지가 바로 구브로였다라는 것이죠. 그 구브로를 갈 때는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리더십을 가지고 바나바가 이끌고 갔는데 그 구브로에서 리더십이 바뀌게 돼요. 그 구브로에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다시 리더십 바꾸면서 사도 바울이 이끌어서 가게 된 선교 여행이 바로 이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를 가야 되는데 일부러 구브로 쪽으로 돌려서 가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멀리서 길리기아 다소를 돌아가게 됩니다. 길리기아 다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배웠던 그곳이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보암받았던 곳이 바로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자라왔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보암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지요. 밤빌리아 버가는 어디일까요?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은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는 사람이 도망갔던 곳입니다. 거기까지 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가가 도망갔던 자리가 바로 버가라는 자리였습니다.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갈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은 깨져서 가게 되지요. 근데 깨져서 가다가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갈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교회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갔던 것을 추억하면서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맞바람, 광풍 누가 주신 걸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실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폭풍 같은 우연한 것들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연히 없이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야 되는데 그냥 덜렁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브로를 향해서 돌면서 구브로의 영성과 길리기아의 영성과 밤빌리아의 영성을 그에게 장착시켜서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면서요, 이 아이템을 장착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덜렁 가는 게 아니고요, 그가 가질 수 있는 영성을 다 챙겨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바람이란 것은 대부분 성령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선회하고 또 고생하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내려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것을 하셨나요? 그가 로마로 가기 전에 구브로로 돌면서 그가 처음 리더십을 가졌던 그때, 처음 맞았던 그 리더십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고, 길리기아 다소에 자신의 고향의 따뜻함과 인도함들을 경험하게 되고,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 그때 보여주셨던 유럽 선교된 비전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도.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적인 아이템들을 장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폭풍이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냥 폭풍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구브로의 영성을 가지게 하시고 길리기아의 영성을 가지게 하시고 밤빌리아의 영성을 가지게 하시면서 지금 돌아서 로마로 향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우리도 많이 선회하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지금 장착하고 있으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내면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 무장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폭풍이라는 것은 단순히 폭풍으로 끝나지 않고요, 폭풍을 뚫고 피어나는 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고난의 때에 내가 기도를 배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장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버티는 힘을 주셨다, 인내하는 힘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폭풍 가운데 많은 것을 잃었다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그 폭풍 가운데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길들을 가면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키는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장시킨다 이러니까요,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나는데 아이들 게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이들 게임 너무 좋아하잖아요. 요 근래에 그 게임 인류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게임에 빠져 있는지, 이 게임에 대한 장점, 단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게임이란 것이 원래는 특권층의 고급스러운 경기였다, 운동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긍정적인 면과 함께 또 죄 많은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죄성도 있다, 단점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게임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책의 이게 타이틀 중에 참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비밀을 발설해도 되는 현대의 대나무 숲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나무 숲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죠, 답답하고 억울한 걸 있을 때 어디 가서 말 못할 때 어디서 해요? 대나무 숲에 가서 그죠, 욕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게임이란 게 그런 것이란 거예요. 지금 실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가서 거기서 실현하면서 풀어내는 것, 그것이 게임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자신들이 배워가고 있고 세상을 배우고 교육도 하고 있지요. 세상이 참 많이 변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육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교회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저는 이제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데요, 1차, 2차, 3차, 4차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열리게 됩니다. 다 좋은 교회예요. 이름 보이세요? 마지막에 우리 교회도 있네요, 그죠? 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경험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VR, AR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입체적으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비가 있습니다. 5,000원인데요. 너무 비싸죠, 그죠? 근데 참여하면 10,000원 상당의 선물을 준다 그러니까요,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신청하셔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실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유료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장착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지금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폭풍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장착하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폭풍 앞에서 구브로의 초심들을 회복하고 그의 고향의 따뜻함들, 인도하심들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로마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올 한 해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는데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맞바람이 불고 풍세가 아주 위세가 등등하고 그 다음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미항에서 베닉스로 떠날 때 말렸습니다. 떠나면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지금 어렵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겨울철에는 항해가 불가능한 때였기 때문에 안 된다 만류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저 때가 지나면 바다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가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베닉스로 옮겨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미항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드 항구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러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있는 일정을 이야기했는데 가운데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크레타 섬인데요, 가운데 점 찍어 있는 데가 미항이고 바로 옆에 왼쪽에 찍혀져 있는 점이 베닉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살짝만 옮겨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살짝 옮겨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백부장 율리오라면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1번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다, 2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겠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것이 이상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백부장이 이상하게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은요, 이후에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를 더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지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잘 듣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더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폭풍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점점점 그의 영향력을 가져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깔고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이 배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갈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폭풍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크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의 영향력을 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율리오처럼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세웠던 것처럼, 영향력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 그리고 한국교회의 영향력들을 키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풍 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시대 가운데 교회의 영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죠?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에 폭풍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들이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폭풍만 바라보게 될 텐데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준비케 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뭐가 핀다고요? 꽃은 핀다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또 하나님 뜻이 피어남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